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주의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이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이죠. 그래서 대강절이다, 강림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 절기를 잘 지키지 않지만 다른 감리교회나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일부들은 이 절기를 잘 지키죠. 또 성공회 같은데 이런 교단들은 이 절기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이 절기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가 구성됩니다. 설교도 그 절기를 따라서 설교 말씀도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이 오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교단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바로 절기죠. 특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로 지켜왔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날에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 탄생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어떻게 이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잘 승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강림절 절기는 더욱 그렇게 마음을 다져야 된다. 이 대강절만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사두개인 서기관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강림절 절기와 같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나요? 네,
엘리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요. 수태하지 못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말하지요. 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 요한의 이름은 뭐냐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걸 보면 요한복음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의 사도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씻는 침례를 그래서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과거에 자기는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침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모든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은 다 죽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죽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그 침례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행합니다. 네, 그게 침례예요. 침례를 이방인들에게 주로 행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하냐면 바로 그 이방인과 같이 죄 많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침례를 행하는 그곳에 찾아와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자기 자신은 죄인이다, 죄가 많다,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바로 구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실 것을 곧게 만드는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침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다가올 심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이 외치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 사명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주된 그 침례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외치는 자의 유대 광야에서 이 요단강에서 외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 광야를 가면 엄청난 사막이에요. 아마 침례 요한이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그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바로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엄청난 사막의 길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역을 침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임박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회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의 동기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회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회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일까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세상적인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시작되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은 결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이타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기도 하고 메타노이에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놓고 내 마음을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에요. 잘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의지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해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작성 및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절실히 필요한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닌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후회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후회만 하고 말아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오심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려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티함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세계,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금년 성탄절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와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침례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는 선지자야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외치고 다니는 유대인들 너는 누구야 도대체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말과 같이 주의를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화를 하든 무슨 아이들에게 말을 했던 그 소리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소리는 남지 않아요. 그냥 소리는 한번 이야기하면 말해버리면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남지 않아요. 어디 담아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소리는 의미만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드러내는 대목인 거예요. 여기 외치는 자의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 자신은 그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하고 있다. 침례요한은 나는 예수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종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는 자신은 그런 종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지역에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인도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인도 사람들이 조금 부자로 살고 어떤 과거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종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미국 땅에 와서도 종을 데리고 다녀요. 그 종이 항상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가방도 들고 다니고 물건도 실어주고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그 주인의 신들지도 못하겠다. 신들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침례요한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겸손히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침례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마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텐데 그 사역하시는 길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 유대 광야는 산과 골짜기가 많고 굽은 길도 많고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든 길을 만들어 주가 오시는 준비를 미리 한다. 바로 침례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있으면서 그의 생활은 헌신적으로 잘 정돈시켜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삶을 잘 헌신적으로 정돈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은 낙태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약대털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서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닌 것으로 보아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감으로 안일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견고한 그런 신앙.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보아서 그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향락 등에 연연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절제된 삶.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의복, 음식 자체만 헌신을 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생활은 그 밑바탕에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드려진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활 전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서 명심할 것은 요한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일이 크고 귀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걸 가능하면 세상 것은 포기해버리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드려진 자세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며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요? 열매 맺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분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회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렵죠. 내가 회개를 했는데 내가 회개한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참 힘들죠.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게 진정한 회개죠.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하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포도원에 심기온 무화과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뭐냐?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포도밭에 우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세상의 것들 더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는 한 아무리 회개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주했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참 많죠. 없을 수는 없겠죠.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소홀히 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즐거움에는 온 시간과 모든 걸 투자를 해서 거기에는 다 힘을 다 쏟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거부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너에 있기를 기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헬퍼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놔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그거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헬퍼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은 식어진 신앙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노르웨이라고 해요. 노르웨이가 국민소득이 가장 높대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아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였대요. 이런 노르웨이를 잘 사는 나라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노르웨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닐센 하우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글을 몰라요. 글을. 네. 그가 20세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선물로 받아요. 이 20살 때 성경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그가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시작해요. 변화가.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으니 그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정독으로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게가 1796년 노르웨이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하고 마을마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다 성경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변화된 삶이 이루는 그 성경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하우게 부흥운동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이 노르웨이의 부와 자유의 기초를 세워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한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 변화된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에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노르웨이의 모든 정계에 또 헌법을 제정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독립운동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일을 이루게 했던 이 하우게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노르웨이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뿌려놓은 씨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노르웨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변화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노르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 사회가 변하고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